할렐루야. 오늘은 12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 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은 악의 대표적인 상징인 이 바벨론이 최종적인 심판을 받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세상의 악이 심판받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시작되는 장면이죠. 그리고 천상에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바벨론의 심판과 함께 하늘에서 할렐루야 외치는 그런 우렁찬 또 찬양 소리를 듣게 되죠.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사도 요한이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 찬양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악의 영원한 종식과 함께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시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연합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이르렀다는 말씀이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할렐루야 외치면서 환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연거푸 할렐루야가 나온다는 것이죠. 4번의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그때마다 의미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할렐루야 의미를 함께 깊이 좀 묵상해 보면서 또 영적 교훈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할렐루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바로 구원의 할렐루야라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의 가사에 자주 인용되는 말씀 아닙니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이 말씀에서 할렐루야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 능력을 찬양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늘에 허다한 무리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이 땅에 있다가 구원의 은총을 받고 이 천상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찬양하는 허다한 무리가 된 것이죠. 또 이들 중에는 악한 세상을 만나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특히 믿음의 길을 걷다가 순교까지 당한 그런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침내 승리한 것이죠. 즉 할렐루야는 구원의 노래요, 또 승리의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가 부르는 찬양보다도 이들이 부르는 찬양이 더 절실하고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본문에 다른 천상의 존재들의 찬양보다 가장 먼저 허다한 우리들의 찬양을 기록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것이죠. 두 번째 할렐루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심판의 할렐루야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 2절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두 번째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찬양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음녀 곧 바벨론, 세상의 모든 악과 죄의 권세를 심판하셨고 그 심판의 결과로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영화 같은 데서 보면 폐허 속에서 연기만 나는 장면을 볼 때가 있는데 그 장면은 곧 심판과 멸망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연기는 고대에서 심판의 흔적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연기는 곧 세상의 악에 대한 심판과 또 완전한 악의 멸망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세토록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영원성을 강조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히 지속되며 또 완전하고 또 확실하다는 거죠. 악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악의 멸망을 뜻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할렐루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완성의 할렐루야라는 것이죠.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24장로와 내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 바로 앞에 있는 존재들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에서 아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뜻이 어떤 뜻입니까? 진실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동의합니다, 맞습니다라는 그런 동의와 확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멘이죠. 다시 말해서 아멘은 단순한 감탄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계획 또 그분의 모든 일하심이 참되고 진리임을 확증한다는 것이죠. 동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장로들과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완성되었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이 완벽하게 임한 것에 대한 기쁨과 경배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의 할렐루야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허다한 무리의 찬양이 마치 큰 물소리와 우레소리처럼 장엄하고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집회나 예배에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동시에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 소리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전율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와 다스림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웅장한 찬양 소리를 들을 때 마치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통치를 느끼는 것처럼 그 찬양 소리에 마음이 겸손해지고 또 경외감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상을 주관하시고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심에 대한 기쁨과 경배의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네 번의 할렐루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구원과 심판, 통치와 완성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는데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영적 교훈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완전하고 의롭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판단과 행하심은 언제나 참되고 의롭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악과 불의가 넘칠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악이 세상에 만연하고 불의가 승리하는 세상 속에 살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교훈이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영광과 능력을 받으실 분이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할렐루야는 구원과 능력과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에도 영광을 돌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승리는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승리가 영원하며 악은 영원히 멸망당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우리의 고난과 시련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와 통치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경배의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아멘으로 응답하고 또 그분의 뜻과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진리이고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경배와 찬양은 일회성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악과 고난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영원한 통치를 믿으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늘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그 진리와 계획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 능력을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악과 불의 속에서도 주님의 의로운 심판을 믿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와 통치를 확신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언제나 우리의 고백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늘 주님께 순종하는 응답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